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고 지난 한 주간도 힘든 일들도 많이 계실 테고 설명들 지나시면서 대단히 바쁘셨을 테고한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 예배드린 모든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설교의 내용으로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되기 이전의 내용을 보면 병자들이 와서 치유를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뒤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병원이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병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치유받을 곳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겠습니까? 이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 서기관은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대단한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대단히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또는 그 느낌이 있을 때 결심을 하고 내가 이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느낌과 감정과 감동이 있을 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냄비처럼 금방 또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러한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 그 지역의 그 시대의 지도자인 사람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당신은 나와 함께 할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울산에 그 떼까마귀 떼가 있었는데 울산에 사셨던 우리 김 집사님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까마귀 떼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듭니다. 근데 아침 6시만 되면 해가 뜰 때가 되면 다 그 숲속에 모여 있다가 대나무 숲에 모여 있다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장관을 이룹니다. 하늘을 다 뒤덮어가지고 장관을 이루면서 날아가가지고 어디에 가서 이제 먹이를 다 먹고 뭐 하루 종일 그렇게 뭐 먹이 구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시간이 정확하게 이 떼까마귀 이 떼들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미물들도 다 자기 집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갈 곳을 있고 시간이 되면 그곳을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이 서기관에 한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들도 자기가 그 거처할 수 있는 저녁에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은 나는 갈 곳이 없다. 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서기관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를 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정한 말씀이죠. 어떻게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장사를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장사의 풍속은 가매장을 한 1년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매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와서 장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매장을 했다가 1년 뒤에 다시 매장하는 그 날입니다. 그런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뭐가 가장 먼저 할 일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속에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다 하되 항상 무슨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먼저 평안한 길이 아니고 머리 둘 곳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머리 둘 곳 없는 곳을 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찾는다라고 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약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신을 찾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를 구분을 하자면은 하등 종교가 있고 사이비 종교가 있고 또 고등 종교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를 우리는 하등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등 종교를 보면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다른 종교를 갖다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자신이 수행해서 해탈해야 된다. 그래야 극락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수행을 합니다. 자기 절제를 하고 수행하고 그래가지고 해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 해탈에 도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 있을 때도 보면은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탁발을 합니다. 이 승려들이 탁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탁발하는 모습을 못 보죠.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탁발하는 모습 요즘 볼 수가 없죠. 그만큼 어떻게 된 겁니까? 불교가 배가 불러진 겁니다. 먹을 게 많아진 겁니다. 근데 이 탁발승들은 맨발로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탁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온 그 수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거죠. 우리 그 도포자락만 하더라도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도포자락만 하더라도 입는 도포가 대단히 비쌉니다. 요즘 승려들이 요즘 입고 나오는 옷들 여러분들 그거 무슨 넝마들이 입는 옷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한 벌이 겨울 옷은 몇백만 원씩 합니다. 신발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비싼 옷들을 걸치고 다니면서 수도한다고 스스로 자기가 해탈해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철 스님이 불교에서는 많이 존경을 받습니다만은 이분이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대단히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왜곡되어 가고 있는 거죠. 철학이나 윤리가 모든 것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고 철학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은 대단히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자기의 위치를 갖다 놓는 것이 있다면 그건 모두가 다 사이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유병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헌이 같은 종교, 그 사람은 그런 종교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일자리 주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또 그 일자리 주고서 준 돈을 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는 지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유병헌이가 도망다닐 때 들고 다녔던 현금이 수십억을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 다 뇌물을 주고 매수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문선명이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지만은 떠나갔습니다. 이제 통일교도 아마 이제 누굽니까 그 문선명이 이후에 지도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마도 통일교도 이제는 멀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에덴 성회에 있는 사람, 그 이영수라고 하는 총회장이라고 거기서는 부릅니다. 이영수 목사라고 하는 총회장이라고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총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중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소개를 해주더라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친견하고 뵙고서 인사드리고 내려왔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바로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이비 종교들은 대단히 자기의 위치를 높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그러한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어컬트 인베스티게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조사를 나가 보면은 그 모임에서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자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어린아이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재단에 뿌리고 자기들이 신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충족되지 않는 것들을 무언가 다른 것에 의해서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은 충족시켜주는 사람, 배고픔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 일자리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종교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만 사실은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에 분류하고도 구분할 수 있는 같은 부류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구분한다면 고등종교는 생명의 대상, 창조주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주의 이 엄청난 우주의 창조의 역사, 이 우주의 기원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왔습니다. 기적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할 때 기적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의미를 조금 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정말 시체말로 재수 좋아서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 1950년대, 60년대 살지 않았던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진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가난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쌀떡이 쌀이 좀 풍부했을 뿐이지 우리 문화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가 모든 것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런 한국의 경제가 지금의 경제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이거를 바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기적을 이룬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동남아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이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강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걸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치앙마이 대학교에 있을 때도 이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한국의 경제 발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거는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바람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기적처럼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 본의적인 생각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본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내일도 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산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고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시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욥이 가졌던 그러한 시험처럼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더욱더 가지고 굳세게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은 축복받고 풍요롭게 잘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군인 청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아주 부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대부분의 답입니다. 10명이면 9명은 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 가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그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줄여가야 되고 비우고 버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인생의 어떠한 과제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륜을 끊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된다.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종교가 아니라 영적 삶과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며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들에게 먹을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자체에 이런 감동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갈릴리 그림에 있습니다만은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부를 만큼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가 8km, 세로로 21km, 12km와 21km 되는 어마어마한 큰 이런 호수지요. 주위는 전부 산입니다. 지중해 해면보다도 212m나 낮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발 마이너스 고도를 가졌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랬습니다. 돌풍과 기후변화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과 비슷한 우리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피곤함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영적 정쟁을 위해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건너가시게 되는데 우리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것처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 그 군중들은 또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 자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러 가시면서 피곤하여 죽으시는 주님에게 폭풍이 일어나자 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이 배에 타고 같이 타고 가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 폭풍을 지날 때 우리는 대단히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실패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소외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떠나감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별이 두렵기도 합니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운 내 인생 자체만을 바라보면은 누구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 인생 자체, 내가 지금 닥쳐 있는 이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배를 같이 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 인생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폭풍은 때때로 나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망 때문에 이 인생의 폭풍이 오는 것이 많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폭풍이 오기도 하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폭풍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스스로 나의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다의 폭풍에 닥쳤을 때 때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됩니다. 유석경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이 전도사가 30대에 이제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이 전도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의 표현을 그 글을 다 옮겨놨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이 유석경 전도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다 라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을 저는 신뢰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유석경 전도사는 나는 왜? 라고 묻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폭풍이 다가올 때 대부분 생각합니다. 죽게 된 현실에만 매몰돼 가지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느끼고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한 고난과 고통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기보다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에 매몰되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울부짖는 음성을 들으시고도 듣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오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처럼,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 정말 자기의 삶을 모두 바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이 테레사 수녀도 하나님이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장면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5번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도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하냐.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는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걸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참 손질이 참 급한 사람에 보면은 훌쩍 뛰어내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겠나이다. 그러고 훌쩍 뛰어내려 자기도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한번 흉내내 보려고 걸어갑니다. 금방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면서 흉내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 한구석에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당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을 왜 옮깁니까?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까? 진짜 말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해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방해 요소.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허황된 욕망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죄악된 마음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두렵습니다. 욕심이 많을 때 우리는 염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오만은 바로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즐거움과 마취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발짝 더 앞으로 가지 못하는가? 왜 한 발짝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가? 내가 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나면 훨씬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심에도 보고 알고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나쁜 습관, 나쁜 일들, 죄악된 일들, 욕망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심과 회의라고 하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투명한 의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투명한 의심을 갖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우상을 섬기려는 사탄의 유혹에 휘말려서 의심을 가져오는 것은 나의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서가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불의가 팽배한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불의했느냐? 불의가 팽배할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선택된 민족을 이방인들인 바벨론 민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침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오로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 둘 곳 없는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맡기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딸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맡기고 산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난한 여자인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귀신 딸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인 너에게 내가 고쳐줄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자녀의 손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됐다. 우리는 어쩌면 빵 부스러기를 먹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하인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와가지고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의 군대의 졸병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인을 군대 백부장이 이 100명을 거느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한 대대장급 되는 사람이 이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에게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사랑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사랑을 먼저 본 겁니다. 하인을 위해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다 하는 사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가서 고쳐주라고 하시는데 다만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믿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오심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오늘 읽은 부분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면 그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에서 온 것이다. 내 지성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모르에서 제로된 것이다. 나의 관계에서 어떤 깊이가 있다면 그것은 상처를 통해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처럼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 시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